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함과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토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 고린도후서도 거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죠. 한 번 더 남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끝나는데요. 고린도후서 10장에서부터 13장까지에서 나타난 바울의 자기 변호를 보면 우리는 참된 사역자가 어떤 사람들인가를 살필 수가 있죠. 앞에서 나왔지만 보화를 담은 질그릇, 그런 역설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나서 약해 보이지만 주님의 권능으로 강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주님의 참된 사역자입니다. 이런 사역자는 실로 세상에서 어떤 것도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게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다만 이것은 세상적이거나 이기적인 것은 아니었죠. 그렇다면 세상적이거나 이기적인 것은 아닌 참된 사역자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 어떤 것은 기대해도 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4절에서부터 15절 보시면요, 바울이 고린도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바울이 재물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고린도에 가서 그 연보, 즉 헌금을 거두러 가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예루살렘의 유대인 교회를 위한 연보를 거둬서 그것을 전달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자기 수입으로 삼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분명하게 고린도 교회의 재물을 구하지 않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돌아보면요, 아무래도 고린도는 손꼽히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당연히 부자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대적들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에까지 왔으면 좀 재정적인 유익을 얻기를 원하는 자들이 많았겠죠. 물론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서 1장 26절에 보시면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들 가운데 지식인이나 권세 있는 사람이나 문벌 좋은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지 않다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있기는 있는 거예요. 적어도 고린도 교회가 복음 사역자의 생활비를 후원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교회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유대나 시리아 또는 마게도니아의 교회보다는 훨씬 나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재물을 얻고자 하지 않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면보는 구해도 자기 쓸 재물을 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오직 고린도 교회의 영혼이, 그 각각의 성도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을 원했을 뿐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부자였을 수도 있지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재물을 사용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원하는 것은 오직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고자 했을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사역자는 무엇을 원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참된 사역자는요, 사랑받기를 원하지 재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는 조금 이제 다르게 적용해 본다면요. 참된 사역자라면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기는 사람이 참된 사역자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사랑을 받는 것 정도는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은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역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다른 성도들로부터 사랑받고 그들 그 사랑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까지 금지된 것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섬기면서 저들이 나를 좀 사랑해주고 그 사랑해주는 성도들 사이에서 기뻐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이것마저도 혹시 내 이기적인 욕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러한 모임 가운데서 기뻐하기를 기대하는 것 정도는 참된 사역자들이 충분히 기대해도 괜찮습니다. 16절부터 19절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어떠한 재물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부분인데요. 아마도 바울의 대적 중에는 바울이 재물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교활하게 속임수를 써서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런 공격을 하는 자들은 대부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생활비를 지원받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자기가 곤란을 겪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고린도는 좀 부유한 동네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한몫 챙겨 나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정작 그 교회를 개척한 바울은 그 교회로부터 생활비 한 푼 받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 자기가 거기서 어떤 교회로부터 뭔가를 요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바울도 너희들 몰래 너희들을 속여서 재물을 받아갔다 라고 공격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반박하기가 너무 쉽죠. 바울은 너무나도 자신 있게 자기 자신이나 동역자 디도가 어떠한 이득도 교회로부터 취한 적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죠. 쉽게 증명되고 너무나도 뻔하기 때문에 그렇게 긴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원한 것은 오직 고린도 성도들이 덕을 세우는 것, 즉 영적인 성장을 원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그들이 부유하다는 이유로 그들로부터 재물을 받고자 하지 않았어요.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결코 세상적 가치, 돈 또는 명예 같은 것을 교회로부터 얻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절, 21절 보시면 이제 내가 뭔가를 두려워한다. 사실은 이런 것을 얻지 못할까봐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바울은 참된 사역자로서 뭔가가 두렵다라고 말하는데 결국 앞에서 사역자가 얻을 수 있는 허락된 것을 얻지 못할까봐 두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로서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 그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이 안 돼가지고 죄에 빠지는 모습을 보는 거, 이게 두려운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에 갔을 때 그 성도들과 서로를 원치 않는 모습으로 보게 될까봐 두렵다고 말하는데, 즉 서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만나지 못하게 될까봐 두렵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로서 마땅치 않은 모습을 보이거나 그들이 과거의 죄로 돌아갈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또한 하나님이 자신을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낮추실까 두렵다고 말하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 어제 본문에서 바울이 자기가 자부심을 갖는 근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낮아짐에 있었죠.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성도들이 높아지면 그것을 기뻐하고 자기 자부심으로 삼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높아지지 않고 내가 나 자신을 낮춤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낮춰버리시는 그런 상황, 즉 나의 사역자로서의 자부심이 무너지는 상황이 이루어질까봐 그게 두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돈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원했죠. 오직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만 원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자, 내가 이렇게 땀 흘려서 열심히 정말 내 것을 포기해가면서 나 자신을 낮춰가면서 열심히 일했더니 이렇게 교회가 성장했다는 것을 보면서 자부심을 품을 수 있기만을 바랬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얻지 못할까봐 두렵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역자는 이런 것들은 기대해도 되는 거죠. 그들로부터 사랑받는 것, 그들이 성장하는 걸 보면서 기뻐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써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음을 보면서 그 뿌듯해하는 마음, 그 자부심을 갖는 마음, 이 정도는 참된 사역자들도 기대해도 되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사역자들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목회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여러 영역에서 크고 작은 모습으로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그 사랑 가운데서 함께 기뻐하는 그거를 기대하는 거죠.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역자, 그런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면 내가 힘들고 많이 눈물을 흘리고 마음 상하고 하는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저들이 성장했으니 나는 뿌듯하다.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 그런 사역자가 필요한 겁니다. 먼저 나는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가 정말 뭘 바라고 있는가? 뿌듯한 마음 얻고자 합니까? 예, 그 정도는 바라셔도 됩니다.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서 기쁨을 얻고자 하십니까? 네, 그 정도는 바라셔도 됩니다. 저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며 기뻐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런 것은 얼마든지 구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욕망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명예를 얻고 또는 세상적인 이기적인 욕구가 채워지기를 구한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이런 사역자들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이렇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것만을 추구하는 사역자들을 인정하고 세우고 그들을 격려하는 그런 교회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일을 위해서 섬길 때에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참된 사역자들을 보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참된 사역자들을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내가 이런 사역자가 되기를 결단하게 하시고 또한 이 교회가 그러한 참된 사역자들을 인정하고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